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실려 있는 성경입니다. 120세가 된 노종 모세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모세의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실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은 무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잘했으면 모세의 마음이 좀 든든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거듭하여 실패를 연속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어떤 당부를 합니까? 바로 앞에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엄청나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말합니다.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어선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엄청난 당부죠. 너희 앞에 생명과 저주가 있다. 생명을 택할지 저주를 택할지 결정하라.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는데 무엇을 택할지 너희들이 결정하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사망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크게 격려하며 당부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무 좋은 말이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말입니다. 모두가 약함 속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이죠.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안 되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끝내주는 무기를 하나씩 주는 겁니다. 21세기에 만든 기관단총을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기 위한 무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체구를 가나안 족속보다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전쟁하는 동안만이라도. 아니면 초능력을 그들에게 주어서 한 번만 바람을 훅 하고 불면 수천 명의 적군들이 날아가 버리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강하지 말라고 해도 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지 말라고 해도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쉬울 것만 같지 않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한다면 그냥 돈을 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담대해지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가 멋진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3,500년 전이라 3,500년이 지난 지금이라 유일하게 그런 방법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패망케 하는 일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지 먼저 살펴보고 왜 그렇게 하는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약속을.
우리가 읽은 31장 3절과 5절과 7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이 뭡니까?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어떻게 전쟁할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성경에다 약속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겠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무엇을?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고 그 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35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야곱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는 모세로부터 약 50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500년 동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금씩 무너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 땅이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땅이 되어가고 있네,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여전히 강성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약속뿐이었습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막벨라 굴 하나 마련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실은 그건 깃발이었죠. 야곱은 살기 등등한 형을 피해서 라반 삼촌에게 도망을 취함하였습니다. 야곱이 다시 돌아와 사는가 싶었지만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이주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주했을 때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잘 살았겠죠. 근데 금방 노예로 전락하여 35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통과 절규 속에 세월을 보냅니다. 사실상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다고 여겼을 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하십니다. 이제 다시 40여 년이 흘러 가나안 땅 앞에 맞닥뜨렸는데 또다시 이 약속을 언급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하겠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 공간을 빌려 예배실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우리 앞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어떤 법적인 조치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인테리어를 했고 매주 예배하는데 전혀 불안감이 없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장로님을 움직이사 이 공간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는 게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들이 불안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경험을 상기시켜 줍니다. 무슨 경험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해 본 경험입니다. 신명기 31장 4절에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시혼 왕과 옥 왕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 그들의 땅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전혀 노리지도 않고 당신들의 땅을 전혀 필요하지도 않는다. 당신들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는 당신들의 땅이나 포도원이나 밭이나 그런 데로 들어가지도 않고 대로로만 행하여 곧장 지나가겠으니 우리를 통과시켜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이러한 부탁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왜 공격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탐났겠죠. 그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을 맞서 싸워서 그들을 박살내고 그들이 차지했던 모든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삼아버립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바산 왕 옥도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 두 왕은 굉장히 강성한 나라의 왕들이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여금 바산 왕 옥을 다 쳐서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이 전쟁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온 왕과 옥 왕을 물리친 사건은 삽시간에 전 지역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도 물론 소문이 퍼졌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때에는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다가 4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 이 일이 있고 나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만났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가나안 사람이고 가나안의 여인이고 가나안의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구나 라고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왜 알았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는데 듣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이야기를 듣고는 가나안에 강성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족속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고 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일은 엄청난 사건으로 그 주변 모든 땅에 회자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시편의 노래가 되어서 두고두고 불리워집니다. 시편 135편 10절 11절을 보면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국왕들의 이름은 생략. 광야에서 만났던 시혼과 옥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로 불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온과 옥의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얘들아, 너희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과 어떻게 싸웠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전멸시키지 아니하였느냐?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경험이 너희에게 있을진데, 확실한 경험과 증거가 너희에게 있을진데 무엇이 도대체 두려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시편 42편과 43편에 보면 시인이 낙심할 때마다 낙심하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기가 구중을 합니다. 어떻게 구중합니까? 시편 42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꾸중하는 것입니다.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시인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무슨 경험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표적이 거기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 다시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 낙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 그 장면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2002년 6월부터 제가 1년 정도 분당 우리 교회 행정목사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우리 대구설교대학부 선배 형이었기 때문에 샘물교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청했고, 박 목사님의 허락을 맡아서 1년 정도 섬긴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새벽 4시경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습니다. 한 1년을 하고 나니까 허리가 그냥 끊어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2003년 5월 5일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행사를 마치고 친구 집에, 임창윤 목사라고 친구 집에 갔다가 차에서 내려오는데 차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바로 차를 몰고 갔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의사들이 저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내려서 침대에 누웠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제가 5, 6, 7, 8, 4개월을 누워서 지내다시피 했었는데, 처음에 병원에 한 3주 입원을 했었는데 차도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누워서 지내다가 한의사 한 분이, 우리 독수리학교 학부모 중에 한 분이 한의사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고쳐보겠다, 포항으로 와라 이래가지고, 그 당시 포항의 SFC 지도교수였던 김수영 교수님 마침 다른 나라의 그 교환 연구전으로 가시는 바람에 65평짜리 아파트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보고 와도 된다 이래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한 달간 머물면서 치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8월 말경에 앉아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차도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SFC 경동지방 SFC 간사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그 포항에 왔다고 들었는데 SFC 알돌 수련회가 있으니까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파서 못 간다 이러니까, 목사님 그냥 오셔서 한번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간다 이러니까 그러다가 제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어디서 하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구룡포 제일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은 간사가 나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룡포 제일교회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SFC 수련회에서 이선 목사님의 십계명 설교를 들으면서 회심했던 장소가 바로 구룡포 제일교회였거든요. 제가 중2 때 십계명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수련하는 내내 울기만 하니까 그 당시 선배 형이었던 천봉재 형이라고
봉재영이 저를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주고 얘기하고 하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회심했던 그 장소가 구룡포 제일교회인데 구룡포 제일교회를 그 뒤로 한두 번 가봤나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몇 년이 흘렀죠? 70 몇 년에 가서 78년, 77년, 77년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 40년이 흘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부르사, 그죠? 뭔가 하실 얘기가 있으신 거죠. 제가 그래서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몸을 끌고 차를 타고 구룡포 제일교로 갔는데, 구룡포 제일교가 이 언덕 위에 있는데 약간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제가 계단 오르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계단을 같이 올라가서 그 앞에서 사진도 하나 찍었습니다. 간사들하고. 그 사진도 하나 찍고, 그리고 강의를 하는데 얘들이 그 바닥에 이래 마루 같은 바닥에 한 3, 40명이 앉아있고 제보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강의를 시키는 거예요. 의자를 가져와서 앉을까? 앉아도 좀 불편하니까, 그렇다고 누워서 할 수 없으니까 서서 제가 한 2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2시간을 강의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 그 수련회에서 10계명 말씀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저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사 그곳에서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게 아마 8월 중순쯤이었는데 8월 말경에 몸을 완전히 회복해서 분당 우리 교회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샘물교회로 다시 복귀해서 부목사로서,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샘물학교를 세우는 과정을 만들고 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그만큼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약간씩 아픈 때가 가끔 있긴 하지만 그때 요에 완전히 나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구룡포 제일교회를 생각하곤 합니다. 구룡포 제일교회 그 이거보다 약간 넓은 공간에 중고등학생들 한 120명이 앉아가지고 그때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얼마나 또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그때 에어컨도 없었고 그 예배실에서 예배하면서 지냈던 그 나흘간의 집회가 제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장소, 그런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과 옥을 말씀하신 까닭이 뭘까요? 두려우냐? 시온과 옥을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생각해봐라 하시는 거죠. 그때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경험을 떠올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시찬이가 와 있으니까 시찬이 생각도 나는데요. 시찬이가 그 고등학교 진급 시험을 칠 때 여러 과목의 시험을 치는데 수학을 그때 시찬이가 좀 잘했는데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시험이 너무 어려가지고 시험 문제를 딱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며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교목의 아들인데 만약에 진급시험에 떨어지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됩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서 이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해주시면 뭐라고 했다더라?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랬다든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시험지를 다시 보니까 뒤에서부터 아는 게 보이고 아는 것부터 하나씩 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1차 시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기억나니? 예. 기적적으로 합격을 했고 그때 수학 선생님이셨던 윤진슬 선생님이 도대체 네가 어떻게 이걸 다 풀었느냐, 시험지를 가져봐라 이래가지고 검정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저는 우리 시찬이가 약해질 때마다 그때 그 시험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장소, 그 시간을 기억하면 힘을 얻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장면들을 다시 기억하고 힘을 얻기를 바라고 기도하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장소,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미샬산에서, 헤르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강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까? 동행하심으로써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6절 그리하면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면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6절과 8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7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7번은 성경에서 완전수인데요. 7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인 양 행동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보란듯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멋있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마자 사사시대라는 어둡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정복했던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자기들이 짓밟았던 족속들에게 치욕적인 짓밟힘을 당합니다. 왜 그런 세월을 350년이 넘도록 보내야만 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는 바로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그때는 할 때 이 사사시대를 말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무슨 말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고대 전쟁은 왕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왕이 모든 것을 얻고 전쟁에서 지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싸워 이길 때는 왕의 명령을 듣고 왕의 능력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정복하고 나자 왕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참담하고 치욕적인 삶을 300년 이상 살게 된 것입니다. 왕을 떠난 인간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간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이 나빠지거나 어느 날 문제가 닥치면 부들부들 떱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런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왕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진 수모와 모멸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수모와 모멸을 겪으면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기를 반복하시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니 도대체 이런 백성이 천하만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셨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 앞에서 먼저 나가 싸우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7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엄청난 무기나 장대한 체격이나 신비한 초능력을 주시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에게 돈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돈을 안겨다 주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신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주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벌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에 바쁠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경배할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면서 싸워야 하고 유지되면서 이겨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면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나 체구를 크게 만들거나 초인적인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엄청난 금액의 돈을 한꺼번에 주시거나 지치지 않는 강철 체력을 주시거나 한번 말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는 초능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복들을 드나들 때마다 우리 교회가 조금씩 사람이 늘어나면 저 옆에 방을 얻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그냥 2억 6천만 원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빌렸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 망가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소에서 교회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볼까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세상은 정말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불의에는 민감한데 불공정에는 극단적으로 민감합니다. 불의에는 무관심한데 불공정에는 극단적으로 민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절대시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시하고 자기 감정을 절대시하고 자기 이익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희생은 고사하고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에는 무감각하고 불공정에는 민감합니다. 불의는 사실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당장 나의 피부에 와닿는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싸워야 하고 제거해야 되는 악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 당장 불이익이 느껴지지 않는 불의에는 무감각합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장 자기에게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닥치면 그게 누구든 감정이 상하고 분다고 싸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의와 싸워야 세상을 휘감는 거대한 불의가 곳곳에서 득세하고 있습니다. 불공정에 민감한 MZ세대와 싸워야 합니다. 그 속에는 자기 사랑과 싸워야 합니다. 돈과 싸워야 합니다. 이제 돈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권력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 땅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도래하도록 잘못된 권력과도 싸워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면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경험들을 계속해서 복습하며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쳐서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던 표적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핵심되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줌으로 제자를 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여러분, 예배 한번 참석한다고 가르쳐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어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고, 이런 명령을 우리 교회가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명령은 이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 하리라 하면 아멘 하는데, 아멘한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 욕심 채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아멘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제자로 삼는 일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구례동 땅에 올바른 교회 하나 잘 세워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